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10일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 비록 세상은 어지러울지라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질병과 또 여러 염려로 눌려있고 또 마음은 심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안식일을 맞이함으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그리고 또 회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또 삶을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시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일상, 갇힌 그런 삶 가운데서 너무나 불편하시고 또 답답하시겠지만 오늘 이 축복의 안식일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말씀에 완전히 푹 빠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저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저도 이번 사태 때문에 처음으로 유튜버가 되어서 설교를 직접 녹음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은 빈 방에서 혼자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또 녹화를 하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막 슬퍼 보이고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설교 영상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느냐, 매가리가 없어 보이느냐라고 방송에 왜 그렇게 녹화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랩탑,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와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셀폰을 사용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난 안식일처럼 생방송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녹화를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중신 장로님, 그리고 또 녹화를 하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본문으로 남방 유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삶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2차 침공 때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잡혀갔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잡혀가게 되지요.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 마칠 때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언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17절에 의하면 맏다니아도 여호야김처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이 되는데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야김의 이복 형제이기도 한 그는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정말 충성 다하여 나라를 섬겼어야 되는데 그 또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의 왕들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면 그의 조상들, 선조 왕들이 행했던 여로보암의 죄악,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또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 게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safer at home, 집에만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로서리로 가지 말고 심지어 약국도 가지 말고 웬만하면 집 안에서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도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데 집 안에서 거실에서 또 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가라지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서기관인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왜 그랬는가?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그 웅덩이가 얼마나인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뚜껑이 닫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 넓지도 않았을 테고 또 웅덩이에 뚜껑이 닫혀 있었으니 신선한 공기는커녕 햇빛도 들어가지 않았고 고여있던 물에 몸이 잠겨 있었다면 말 그대로 정말 힘든 감금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safer at home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웅덩이에 가두어놓고 여러 날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그 웅덩이 뚜껑을 열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냐? 그렇게 불순종한 왕일지라도 앞날은 걱정되고 무서웠나 보죠.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온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에스겔 1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1차, 2차에 걸쳐 여러 포로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을 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 바벨로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 정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친 이집트 정책을 벌리지 말고 친 바벨론 정책, 즉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물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선조의 유다의 왕들은 그토록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이집트에 붙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개인적인 체면도 있겠고 또 고집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남방 유다의 시작, 그 선조의 왕들부터 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을 할 때마다 과거 친일파를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나름 이런 역사를 정리한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후궁으로 데려오고 첨단 군사 무기 그리고 또 말을 들여오기 위해서 애굽과 끊임없이 교류를 했던 그들의 역사, 외교는 아주 고대 왕 솔로몬 시대부터 뿌리가 내려져 있었고 그것이 4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 그렇지만 특별히 국제 외교에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완전히 달라진 국제 정세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바벨론에 순응을 하고 협조적으로 나아가야 국가, 왕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에 시드기야는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외적 앞에서 항복하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고 싶지 않다. 항복한 왕에게 가해질 적들의 조롱이 두렵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 바벨로니아 정책을 피고 결국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분노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이 보기에 유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라이벌 국가인 이집트에 뒤로 몰래 계속 연결하여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 반역의 의지를 꺾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아주 질이 나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그러한 유다를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3차 침공을 시작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이제 느부갓네살이 작정을 하고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역사에 보면 공성전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말하기를 공성전을 해가지고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공성전,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을 이기는 것, 섬멸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공성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공격이었죠. 아무 무기도 없고 또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사실 그 어떤 공격도 하지 않고 주위를 돌다가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그 성을 함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성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힘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적군들이 훨씬 약한 성 안의 적들을 포위하고 장시간의 시간을 보내며 공격을 하고 교전을 하고 버티다가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그 악에 바친 적군들이, 군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벌이는 것이 이 공성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포위가 시작돼서 9년에 시작된 포위가 11년까지 갔으니 좋기 1년 반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으니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제11년인 BC 586년 4월 9일 백성들은 혹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군인들 몇 명과 함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한 채 그 성에서 야반도주 비겁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벨론 군대에게 발각되게 되고 거기서 정말 비참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끝까지 항복하라 라고 부탁을 하였던 예레미야, 그리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성 밖을 포위하며 계속 항복을 종용했던 바벨론 군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이 시드기야의 비겁한 모습이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보급이 완전히 끊어진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한 명, 두 명 굶어 죽어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드기야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지만 선지자의 명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토굴에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며 비겁하게 한밤중에 왕의 동산 곁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합니다. 25장 4절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연못 부근에 있는 성문, 유다의 남쪽 지방으로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향이었죠. 나름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시드기야가 한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군의 포위망은 생각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빨랐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시드기야와 유다 귀족들을 전부 포위하고 잡아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왕, 포로가 된 시드기야, 그의 앞에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장 군대에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시드기야를 내려다보며 배신자에게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앞으로는 바벨론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의 장수들이 시드기야 눈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의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불순종과 불충성 때문에 백성들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까지 이 나라의 이 왕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의 씨앗들까지 다 피를 토해내며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으로 친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한 후 시드기야의 두 눈에 칼을 꽂아 눈알을 빼서 장림을 만들고 놋사슬로 짐승처럼 결박하여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나라의 군주, 왕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 절망감, 끔찍한 심판을 시드기야는 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최후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면의 성벽도 완전히 회파하였다라고 9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기력한 죽음의 도시로 예루살렘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데리고 가봐야 짐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 노인, 병자들만 남겨놓고 더 이상 배반에 모반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패전국의 비참함을 남겨놓은 채 바벨론 군사들은 바벨론으로 승전보를 올리며 돌아갔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남겨놓은 필요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곳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적대 세력은 철저히 심판하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 출신 사람들, 특히 왕족과 귀족들을 교육시켜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으로 등용하는 그러한 유아 정책을 했습니다. 그달리아도 그런 맥락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그달리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최선을 다하여 남은 백성들을 수습하였습니다. 미스바에 설치된 총독부에 거하면서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얼마 후 반바벨론파 유다인들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끊임없이 이 유다 사람들은 꼭 옛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반일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10명의 암살 자객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이 들어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미스바에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바벨론은 이 유다 땅을 더욱더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수많은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을 피해서 해외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외국에 형성되게 된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구 한말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자 그 나라, 우리나라에 중추를 이루고 있던 지도자들, 특별히 무인 계급, 군인 장교들이 대한제국을 떠나서 멕시코로 많이 이민을 왔었죠. 그 후세들이 지금 코리안 멕시칸에 대해서 3대, 4대, 5대를 지내고 있는데, 티와나로 제가 몇 번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대한제국에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의 자손들 4세, 5세 중에 멕시코 재림교회 안에 합회장을 하시고 또 연합회 지도자로 계신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도 이 극심한 바벨론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 그들을 암울한 노예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400년 후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또다시 이집트로 도망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 참 얼마나 슬픈 역사의 그림자입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 저 강력한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2차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왕이죠. 이 여호야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100일 만에 왕좌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고 37년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냈던 참 비운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자 37년 만에 감옥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를,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평생 바벨론 정부로부터 나오는 일정한 연금을 받게 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바벨론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 끌려온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었지만 이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희망의 불씨를, 왕의 다윗의 씨앗을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암울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 땅에 있었다면 잔인하게 시드기야 왕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으로부터 그를 바벨론의 안전한 감옥으로 옮기셔서 그를 37년 동안 보호하셨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순간, 또 감옥에서의 긴 시간,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하지만 넓은 시각, 먼 시각,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피난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시간이 다 흐른 지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흥분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분하거나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 기도를 할 텐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치는 기도가 끝난 후 우리 성도님들 계신 각자 그곳에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주간 이곳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순식간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실직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양로, 요양, 재활, 시설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또 병원에 계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필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후로 교회 헌금 드리는 것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계속해서 이제 드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등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지만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교회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약해지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주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